인생의 생활에는 제각기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스승은 사도를 걸어야 하고, 가정주부는 부도를 걸어야 하고, 신사에게는 신사도가 있고, 상업을 하는 사람은 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에게는 예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길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곧 천국을 향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문명의 척도는 그 나라의 길을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도로가 잘 나여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그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 문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중국이 오늘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은 길을 내는 대신에 성벽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가보면 만리장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은 땅 도로를 시원시원하게 뚫어놨으면 아마도 지금처럼 저렇게 어려움 속에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오늘날의 미국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 문명을 이룩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미국 사람들은 고속도로와 철도를 많이 건설했기 때문에 그처럼 발달된 나라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저마다 자기가 걸어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군인이 걸어가야 할 군인의 길이 있고, 그리고 사업가의 길이 있고, 정치인이면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 많은 길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떤 길이 있는가? 우리 신앙인이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넓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이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대다수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 대열에 혹여나 끼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신앙인이 걸어야 할 좁은 길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이고 말 그대로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아주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짧은 본문은
우리 인생에게 주는 명확한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짤막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 작은 짤막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과 이 3절 말씀은 잘 대비가 되어서 솔로몬이 어디에 더 힘을 써야 하는가, 솔로몬이 어느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더 솔로몬이 마음을 두고 가야 하는지 오늘 1절과 3절 말씀은 그렇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말씀은 남자분이, 3절 말씀은 여자분이, 우리 다 같이 1절 남자분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3절 여자분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들의 환호 가운데 왕으로 취임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뒤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사람들이 추대해서 솔로몬 왕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왕의 뒤에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가운데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겉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경제계 거물들이 세상 경제를 움직이는 것 같고,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결국 세상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 사람이 다 준비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 그게 지혜라. 세상 사람은 겉만 봅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를 어느 나라가 이끌어가고 있는가,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는 어딘가, 세상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만 보고 겉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겉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움직여 가는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경제가 진행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는지, 지금 사람들의 지식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가? 이것이 신앙인의 관점이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어진 솔로몬에게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는 늘 그 삶의 갈림길에서 늘 갈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묻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요, 너희들이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돼서 이제 왕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솔로몬 왕에게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으로서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이야기,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어진 두 갈래의 길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두 길에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그 무슬림을 믿는 그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저 터키에 살고 있는 그 무슬림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의 선생님이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를 영접한 이 무슬림 사람이, 이슬람 교도한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그 갈림길이 남았는데 거기에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갈림길에서 내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 그거야 죽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어?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어느 길로 갈지 분명하게 가르쳐주지. 바로 그것입니다. 마호멧은 죽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산 사람인데 내가 누구에게 내 인생의 길을 물어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이슬람 교도에게는 신앙생활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그렇게 갈림길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또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를 왕으로 추대한 백성들이 원하는 길이 있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영적으로 풀어서 해석한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는 길을 지금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갈 것인가? 솔로몬 왕은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면 솔로몬은 모든 관심은 백성들이 이것을 원한다, 또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가게 되면 솔로몬은 이제 왕국을 키우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왕국을 키우고 나라를 키우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오로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 생각을, 관점을 거기에 돌려서 거기를 그런 것 만드는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게 되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만 다 같이.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달라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고방 바로 왕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바로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해서 자기 아버지가 지은 다윗 궁에 거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지금 이 솔로몬은 자기 인생길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즉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이 솔로몬이 출발한 인생길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느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출발선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는데, 출발을 했는데 그가 어떤 길로 걸어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서에서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처음에 출발을 잘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예배 잘 드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주 후반전에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보다는 왕국의 크기에만 관심하는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의 뜻을 더 관철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보다 보이는 왕국에 더 집중했는가? 그래서 그 나라가 끝내 마지막에는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유다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적 움직임이 남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왕국이 됩니다. 지금 저 북한과 우리 대한 남한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솔로몬 때에 이것이 두 개가 갈등하면서 솔로몬에게 같이 있었는데, 그만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 명확하게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너희가 바로 인생길을 배우라 라고 하는 이 열왕기상 하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쭉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솔로몬에게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늘 갈등과 고민 속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과 또 하나는 성령의 뜻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역사 이전에도 역사 이후에도 없는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그렇게 칭찬했을까요? 그가 한 재판이나 그가 한 언행, 그것보다도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오늘 이 3절에 담겨 있는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참된 지혜를 가졌노라.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지혜로 왕국을 아주 크게 키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롭다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가고 있는 그 소유를 따라,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와 소유를 따라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크기를 따라서 칭찬하시고 그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내가 참 지혜롭다,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늘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의 크기를 갖다가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룬 공로를 하나님에게 갖다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천의 수양의 재물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가 곤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왕국의 크기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비록 작은 겨자씨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왕국의 크기보다 오늘 3절에서 말씀을 내가 원한다, 3절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이 출발하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3절의 말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도, 다 세상 목적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할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혜 중에 지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